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주 안에 거하며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면 3절, 7절, 19절에서 세 번이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호소문이 반복하여 후렴처럼 등장합니다. 이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에 비유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원수들의 손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그 능력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로 오소서 4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자라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들판에 풀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들짐승에게 찢기고 있으니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돌아와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들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진설병 대신 눈물로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먹잇감처럼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고집하며
길도 모르면서 상황을 헤쳐갈 지혜도 능력도 없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제 길을 고집하다 불안,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고 죽는 것,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며 전쟁에 능한 전사가 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합니다.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들을 쫓아내신다 하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양육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받을 때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다시 그를 사랑받는 아들로 받아주셔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죄사함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절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 했는데 이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밭을 일구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세우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들포도만 맺자 크게 실망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고 농부가 기대했던 좋은 열매란 정의와 공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들포도를 맺었던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정의 대신 강포를 일삼으니 억울한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평화로운 노랫소리로 가득해야 될 세상이 억울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이 호소하는 울부짖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자기 자녀들을 넘기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써 가꾼 포도원 담장을 무너뜨리고 정성스럽게 가꾼 열매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고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 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되자 죄악된 행실에서 떠나 주님께 나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이가 오직 하나님이라 믿고 다시는 주를 멀리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겪는 것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나 되돌아봅시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죄악된 행실을 청산하고 주님께 메어 달려서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된 행실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두 손 들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